안녕하십니까. 인불교의 사상과 역사 마지막 48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인도 불교의 종합적 체계화라는 제목하에 보리도 차지론에 등장하는 이제 그런 수행 체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도 불교가 이 보리도 차지론이라는 책 한 권의 내용을 통해서 전체가 다 핵심이 체계화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소개할 경우에 우리가 인불교사를 공부할 때 단순히 지식 공부가 아니고 실제 불교는 신앙에 대한 이제 공부가 되어가지고 우리의 심성 자체가 변해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마지막 강의로 이 보리도 차지론의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하기로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 제가 얘기했듯이 보리도 차지론에서는 사람, 그러니까 수행자 혹은 신행자, 불교 신행자를 3단계로 분류하는데 지금 칠판에 미리 써놨는데요. 하사와 중사와 상사 이렇게 이제 3단계로 이제 나눈다. 그래서 하사, 그러니까 가장 낮은 단계의 사람들이 하는 그런 불교 신행과 수행의 길은 하도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 단계를 중사도, 마지막 단계를 상사도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제 이 특징은 우리가 이제 보통 불교 수행할 때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장 최고의 가르침인가라고 이제 했을 경우에 누군가가 이것이 가장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다라고 이제 누군가 대답을 해준다면은 그 가르침만을 그럼 내가 갖고서 그 수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기가 쉽죠. 그런데 이 보리도 차지론서는 그걸 철저하게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떤 것이 최고라고 하더라도 그 최고의 가르침이 진짜 체득이 되려면은 기부터 닦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보리도 차지론의 이제 가르침의 아주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인도 불교의 가르침을 단계화해 놓고 있고 단계화한 다음에 이제 그것도 가장 밑에 단계부터 닦아야 된다라는 점을 이제 강조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가장 밑에 단계가 이제 바로 하사도죠. 하사도에서는 우리 마음속에 종교심과 도덕성이 각인이 됩니다. 철저하게 종교적인 사람이 돼버리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송처럼 세속에 빠져 살지 않는 그런 마음 자체가 이제 딱 갖춰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하나가 철저하게 하사도의 수행을 할 경우는 철저하게 도덕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건 안 본, 자기 혼자 있더라도 심지어 꿈속에서조차도 나쁜 일을 하지 않는 이제 그런 마음 자세가 각인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중사도에서 가르치는 것은 출리심인데, 출리는 이제 나갈 자, 떠날 이자죠. 그래서 윤회 세계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에요. 또 내 생에 어디 태어나서 또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아니고 해탈하고 싶은 마음을 강화시키는 그런 이제 이 수행이 바로 중사도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중사도의 수행을 이제 할 경우에 이때는 우리 마음 속에 내 생에 다시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각인이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 상사도에서는 우리 마음에 보리심과 청정견 두 가지 마음이 이제 두 가지 어떤 조망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이 보리심은 성불하겠다는 마음이에요. 성불. 왜 성불하냐 하면 자비심에서 성불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왜 부처가 되냐 하면은 많은 종생을 제도하고 도와주기 위해서는 내가 수업 동안 보살로의 삶을 살아야지 돼요. 또 보살로에서의 삶이 누적이 되면은 그 공덕이 쌓일 경우에 나중에 부처님처럼 30 이상 80종을 갖춘 이제 그런 모습을 갖춘 그런 색신, 몸 이제 색은 핵신이라고 하는 경우에 법신과 달리 화신을 의미하죠. 화신이요. 이런 몸을 갖춘 그래서 모든 사람의 공경을 갖고 또 이런 몸을 갖고서 가르침을 줘야지 들이 들어줘요. 그렇죠? 존경을 해주고 따라주고 그러니까 상대방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처럼 그런 훌륭한 몸을 갖춘 이제 성자가 되겠다라는 이제 다짐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자비 때문에 보리심을 내는 거죠. 또 하나가 청정견인데 이것은 공생에 대한 조망입니다. 색즉시공 공즉색 할 때 공의 의미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도에서는 우리 마음속에 보리심이 이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공에 대해서 명확한 조망이 생기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이 보리도 차지론의 이 수행칙에 의거해서 우리가 이 수행이나 신행 생활을 할 경우에는 이 마음속에 지금 여기 나열한 종교심, 도덕성, 주심, 보리심, 청정견 이 5가지 아주 훌륭한 마음이 모두 갖추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래 단계 수행, 그러니까 종교심과 도덕을 갖추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게 완전해지만 출리심, 중사도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앞에 단계의 마음 자세가 안 들어가면 절대 중사도로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중사도는 해탈하고 싶은 마음인데 종교심과 도덕성이 없는 사람이 해탈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탈도 진정한 해탈이 아니고 남보 훌륭한 사람이 되고 존경받고 싶다, 명예를 날리고 싶다 이런 식의 교만한 마음을 더 조장하기 쉽다라는 얘기를 하죠. 이제 일단 하사도부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제일 처음에 강조하는 것이 여기 써 있듯이 죽음에 대한 명상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이 불교 수행자 혹은 불교 신행자, 불교 신자가 될 경우에 가장 먼저 공부해야 될 것이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이다 라는 점을 아주 강조하죠.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생각은 이 수행 초기에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 불교 신 다음부터 나중에 죽기 전까지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티베트의 모든 림포체, 달라이라마 이런 분들은 매일 아침마다 나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자꾸 되뇌이면서 생활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죽음을 갖다 잊어버리지 않죠. 내가 죽을 존재라는 사실을 항상 생기하면서 살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 티베트 같은 경우는 그 밥그릇 같은 경우도 해골로 만들죠. 해골. 사람 죽은 사람의 해골을 잘라갖고 움푹하게 만들어서 은박지를 싼 다음에 거기에 밥을 먹어요. 그게 바루예요. 바루. 해골 바루. 그 다음에 염를 사람 뼈를 깎아서 만들어요. 하얀 염지 티베트 스님들 쓰는 항상 내 몸뚱이도 이렇게 될 것이다. 지금은 내가 이 뼈가 누가 나를 찌르기만 해도 그냥 피하는 이렇게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뼈인데 이것이 죽은 다음에 저렇게 굴러 떨어지는 그런 이 구슬처럼 그렇죠? 염주처럼 돼가지고 내 손에서 굴러갈 것이다. 라는 사실은 명확한 진상이에요. 이게 삶의 진상이죠. 잊지 말자는 얘기죠. 그 다음에 피리 같은 경우도 사람 장단지뼈를 만들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사실, 매일 저녁 잠잘 때마다 내가 자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갖다가 상기하게 만들죠. 그래서 언제까지 죽음에 대한 명상을 하냐 하면은 공포심이 들 때까지 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아주 심한 공포심까지 매일매일. 그러니까 당장 나갔을 수도 있고 여러분 어떤 건물이 무너져 누가 죽었다 할 경우에 그 사람이 10분 전 자기 죽을지 몰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질에 어느 순간에 갑자기 뭐가 떨어져 죽을지도 몰라요. 지금 시청할 인원들 다 마찬가지고 전 인류가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망각하고 살죠. 내가 한 80은 살려니 70은 살려니 절 보장이 안 돼 있어요. 이런 사실을 아주 절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명상을 할 경우에 이제 어떤 마음이 나한테 갖춰지냐 하면은 이 철저하게 명예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 갖춰진다는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가 재물이 없어진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할 경우에 그때는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모으고 재물을 많이 모아도 죽은 다음에는 다 무용지물이에요. 오히려 죽기 전에 내가 재물을 많이 모으고 아주 행복하고 유복해질 경우에는 내 생에 내가 인과응보의 이체에 의해서 받을 재물들인데 미리 받았기 때문에 내 생에는 가난하게 태어나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나이 많은 분들이 그냥 은권이든지 이렇게 이제 이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인과에 의한다면은 자신이 선행을 많이 해서 그렇죠? 복덕이 많아가고 인과응보의 이체에서 받을 게 많을 경우에 그걸 저금을 해뒀다가 내 생에 쓰는 게 좋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검소하게 살고 재물을 모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삶에 빠져서 희닥거리면서 사는 사람들한테 일단 죽음에 대한 명상시킴으로써 마음속에 종교심이 발동합니다. 그러니까 세속의 속물처럼 빠져 살지 않겠다는 마음이 강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시적인 표현에 쓴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몇 개만 읽어보겠습니다. 쫑카파의 말씀인데 절벽에서 떨어질 때 하늘을 안다고 기뻐하지 말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절벽에서 떨어질 때 이제 요새 뭐 그런 놀이기구가 많이 있죠. 높은 데 떨어지면은 하늘 날듯이 기쁘겠죠. 근데 어떻게 돼요? 10초 있으면은 내 막살이 나버려요, 다. 지금 우리의 삶도 그와 똑같다는 얘기죠. 지금 희낙낙거리면서 살고 있는데 이것저것 추가하고 살고 있는데 언제 어느 순간에 내 몸이 박살이 날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눈도 멀고 귀도 멀고 온몸이 마비가 되고 나만 죽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는 순간은 온 우주가 파라는 순간이에요. 그렇죠?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지만 명예욕도 사라지고 재물욕도 사라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진정한 종교심이 발동한다. 종교에 입문하는 사람 같은 경우 어떤 경우에는 명예를 위해서 종교에 입문하는 분 많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좀 잘난 체 하기 위해서 종교인이 돼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을 철저히 제거시키는 것이 바로 죽음에 대한 명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7, 8회 제가 이제 사막취에 대한 공부예요. 사막취는 뭡니까? 육두윤회 세계 중에 나쁜 곳이죠. 짐승, 아귀, 이 세 군데.
우리가 지금 인간의 몸을 받고 태어났지만은 아주 지극히 드문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전 인류가 죽은 다음에 내 생에 또 사람으로 태어난 경우는 드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세계에서 이 평치는 짐승이에요. 생명의 세계에서.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일체가 이치를 이제 얘기한다면 일체가 다 공하기 때문에 원래는 행복도 없고 고통도 없어요. 행복이 생긴다면은 그와 똑같은 분량의 고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람으로 태어난 경우에 가만히 보면은 고통보다 행복이 많죠. 굉장히 빚지고 사는 거예요. 거꾸로 내가 저금했던 거 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 같은 경우는 고통과 행복이 반반입니다. 그냥 하루 종일 공포에 시달리고 남이 나 잡아먹을 거 야극강식. 또 하나가 배고픔에 시달려요. 참새건 비둘기 하루 종일 먹을 거 찾아다녀요. 고통과 즐거움이 반반이에요. 이게 평균이에요. 근데 사람은 즐거움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현생에 또 복을 많이 짓지 않으면 내는 반드시 떨어지게 있어요. 그래서 이 떨어지는데 짐승도 힘들지만은 아귀는 얼마나 배고파요. 너무 괴롭죠. 그래서 이제 무서워지죠, 내세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가르치는 게 이렇게 사막도에 대해서 내 생에 내가 아이고 참 무서운 데 가겠구나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각인이 돼야지 비로소 나를 구제해 줄 분이 누군가 보니까 부처님뿐이 없어요. 부처님과 그 가르침과 스님께 귀의하는 마음이 진심으로 나올 수가 있는 얘기죠. 삼귀의할 때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해서 부처님 제발 살려주세요. 스님들 제발 살려주세요. 부처님 가르침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제발 옳게 살아갖고 내세 혹은 미래에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요. 라는 마음이라는 거죠. 이게 삼귀의죠. 그래서 죽음과 사막도에 대한 영상이 철저히 된 사람은 진정한 삼귀를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발적인 삼귀의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다음에 삼귀가 뭐냐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거해서 불법승, 삼보 중에 법보에 의거해서 인과응보의 이치에 대해 공부합니다. 인과응보. 어떤 행동하면 어떻게 되고 어떤 행동하면 어떻게 된다. 나쁜 행동하면 나중에 고통스러운 과보를 받고 한다는 그런 인과응보는 아주 기계처럼 맞물려서 한치도 어긋남이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자각을 하는 거야. 이럴 경우에 내세가 무서워서 나쁜 짓을 못하게 살게 돼요. 꿈속에서조차도. 남이 안 봐도 내세가 무서워. 내가 꿈속에서 지은 업도 의협이에요. 꿈속에. 컴퓨터 게임하면서 지은 살생도 이건 의협이에요. 남을 죽이려는 마음 자세예요. 컴퓨터 속에서 버린 의욕도, 그쵸? 탐욕도 다 의협이에요. 그쵸? 그래서 의협, 마음속에 지은 업이건, 입으로 짓는 업이건, 남이 보건 안 보건, 꿈속에서조차도 철저히 도덕적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인과응 사막추에 대한 공부를 통해 얻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 부처님을 이제 만날 수 있고 부처님 가르쳐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얻어 들을 수가 있어요.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사도에서 가르친 것은 사람으로 태어난 고마움에 대해서 가르치죠. 그러니까 할 일이 뭐겠어요. 아주 철저히 도덕적으로 살고 철저히 내 속에 빠져 살지 않고 항상 마음을 정하고 사는, 그죠? 나의 내생을 준비하면서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삶이겠구나 하는 이제 그 사실이 마음속에 각인이 되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살 경우에 내세가 어떤 내세가 옵니까? 행복한 내세가 오죠. 복된 내세가 오죠. 해탈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윤의 세계 속에서 한나라에 태어나든지 또 내생에 사람으로 태어나더라도 좀 유복한 환경 속에 참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든지 이것뿐이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서너 번 태어났다가도 언젠가 또 내생에 부처님 가르침과 멀어지는 또 버려요. 또 짐승으로 태어나든지 악이든지 무섭죠. 그러니까 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사도로 올라갑니다. 윤회의 세계에 아예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구나 하는 마음을 품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이제 지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윤회의 세계 속에서 아무리 잘 산다고 하더라도 잘 산다는 얘기는 선업 착한 일 많이 하고 항상 계율 지키고 남 도와주고 이런 거예요. 그래도 내 생에 한나라에 태어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중사도에서 가르치는 게 한나라에 태어나더라도 거기에 고통이 있답니다. 고통이. 무슨 고통이 있냐 하면은 한나라에 태어나더라도 자기보다 착한 일을 더 많이 하는 천신들이 지위가 높아요. 자신보다 지위가 높은 천신들이 나를 갖다가 묻게 한다. 공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공포고. 그러니까 비유한다면은 대개 취직한 신입사원이 남들은 다 부러워하죠. 참 좋은 회사 취직했다고. 그죠? 그 다음에 월급도 많으니까 차도 큰 거 굴리고 좋은 집 사요. 근데 그 회사원이 회사에 들어가면 말 사원이에요. 어떻게 돼요? 과장, 부장님한테 쩔쩔매요. 무서워 살아요. 이게 한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보다 선업, 착한 일 많이 하는 천신들의 공포에 시달리고 살아. 그 다음에 또 어떤 공포가 있냐면은 한나라에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게 영원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지은 복만큼 거기서 사는 거예요. 복만큼. 지은 선업만큼 까먹고 사는 거예요. 적은 만큼. 그러니까 언젠가 죽게 되는데 100년 있다가 1000년 있다가 죽게 되는데 죽을 때 한나라 천신들은 대개 신통력이 있기 때문에 신통이
천신의 능력이에요. 신통력이 있기 때문에 내생을 짐작한다. 내생을, 자신의 내생에 대해서. 근데 하늘나라에 살 경우에는 전생에 대한 복덕, 이제 공덕만 다 까먹고 살아요. 행복을 누리면서. 하늘나라에는 불행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불행한 천신이 없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는 어떻게 돼요? 뭘 도와줄 기회가 없어요. 뭔가 가난하고 어렵고 사람이 있어야 도와주지. 착한 일을 할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늘나라에서는 선업을 쌓지를 못해요. 그러니 하늘나라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기간 동안 복덕만 다 까먹어버리고 남은 건 전전생에 지었던 악업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과를 받기 위해서 어디 태어나겠어요? 인간도 못 태어나, 신들은요. 그렇게 길래요. 천신으로 태어나는 착한 사람이 태어나지만은 천신이 다시 죽을 경우에는 악이나 생, 지임승을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천신들은 기도할 때, 죽을 때 기도할 때 제발 아주 밑바닥이라도 오니까 사람으로 되십시오. 제발. 턱걸이도 좋으니까.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쫑카파 스님의 이 보리도 찾으려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리 내가 하늘나라에 태어나도 아이고 이게 영원한 거 아니에요. 무서워요. 앞으로 또 수억 겁 동안을 갖다 유일 텐데 또 지도 갈 수가 있고 또 과거 수억 겁 동안 하늘나라 지옥 다 가봤어요. 그러니까 제발 안 태어나는 게 좋구나 하는 마음이 나죠. 그러니까 안 태어나는 게 이제 해탈인데 여러분 물을 거예요 아마. 그럼 해라면은 어디 해탈의 나라에 있느냐? 좋은 나라에 있느냐? 그럼 내가 해탈하겠다 할 텐데 그거는 없어도 좋아요. 예. 해탈한다면 끝나도 좋아요. 왜? 너무나 윤회가 지긋지긋하니까. 그런 마음이 이제 뭐냐면 바로 이제 이 중사도에서 가르치는 이 출리심이다. 그러니까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죠. 물론 해탈한 다음에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티베트에서는 깨달은 중음신으로서 그러니까 위대한 인격자 아라한이 되어야만 해탈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윤회 세계에 다시 안 들어와요. 내 생에 다시 절대 생명의 몸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깨달은 음신, 영적인 존재를 머면서 불쌍한 종생들 도와주고 사는 거예요. 기도할 때 감흥하면서. 이게 티베트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보신죠, 보신. 혹은 보신, 의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삼신 중에서는 그 둘째 얘기고, 그렇지 않더라도 어쨌든 윤회한 것보다는 아예 안 태어나는 게 좋겠구나 하는 마음, 철저하게 나는 거. 이게 바로 해탈의 마음이죠. 열반의 마음이고, 이것이 중사도에서 가르치는 마음이죠. 그래서 하늘나라조차도 그렇게 고통이 있고, 인간은 또 어때요? 우리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이제 부처님 가르치면서 생로병사의 이제 4가지 고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탄생도 고통이고, 늙음도 고통이고, 병도 고통이고, 죽음도 고통이죠. 죽음이 고통인 거, 병 든 게 고통인 거 쉽게 알아요. 그건 제가 생략하고, 고통을 보리도 찾아오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탄생을 고통이라고 하면 이상하죠. 왜? 우리는 탄생을 행복이라고 보니까. 왜?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하잖아요. 어린 태어나면 행복인 줄 알죠? 내 입장 탄생 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 보리도 찾으면서. 그 어린내 입장에서 한번 탄생의 순간을 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린내가 탄생하기 위해 어떻게 돼요? 죽었던 중음신, 이제 귀신이 49제 끝난 다음에 혹은 그 이후에 자궁 속에 들어가 달라붙어요. 사람일 경우에. 달라붙어 갖고 이제 커나가는데 명이 커요. 커나가는데 지금도 우리는 명색과 이제 명색, 이 몸뚱이하고 이 중음신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밀교 수행에서 중음신, 우리가 가는 이 사유, 이제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그 이제 사념체라고 해요. 사념체. 그러니까 내 생에 아란이 될 경우에 보신이 현생에는 내 정신이에요. 사념체. 이놈이 명색에 달라붙어서 수정란에 달라붙어 커나가는데 10달간을 자궁 속에 갇혀 있어야 돼요. 꼼짝 못하고서 이렇게 하고서. 그렇죠? 지금도 10달간 열어 묶어놔 봐요. 아이고 뭐 완전 감옥 지옥이에요.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10달간 갇혀 있는데 뱃속이 아무리 본인 뱃속이지만 앞에는 오줌 주렁이고 있고 뒤에는 똥이 갇혀 있어요. 그렇죠? 뭐예요? 어머니 음식을 씹어주시긴 하지만은 어머니가 지임생일 경우에는 이제 자기 어미 동무했죠? 근데 그 음식보다 입으로 씹었다 뱉은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씹었다 뱉은 것도 내가 먹으려면 더러운데 그런 걸 먹으면서 있어야지 돼요. 이게 쪼아파 스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출리심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비유를 자꾸 드는데 그게 거짓말이 아니고 그 입장에서 봐라 이런 얘기예요. 탄생의 고통은 탄생한 그 생명체의 입장에서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아이고 갇혀있는 것 자체가 다 참 괴로움이에요. 그 다음에 10달이 차지고 내가 바깥으로 나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몸은 이만큼 컸는데 입구는 작아요. 나가다 죽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봐요. 막 들이밀어요. 조금만 그러다가 몸이 오그라들면서 죽어버려요. 애기 낳다가 죽는 애기도 많이 있고 죽이는 어머니도 많이 있어요. 죽는 어머니도. 그렇죠? 물론 현의학이 발달해서 좀 다르지만은 그러니까 이야 이거 무시무시해요. 탄생의 순간 코 살아나왔어요. 몸이 막 찌그러지면서 맞는데 어머니 아버지 기쁘다고 퍼대기로 감싸주는데 퍼대기 스치는 촉감 하나하나가 칼날이 스치듯이 아프다 이렇게 얘기해요. 양 속에 둥둥 떠 있다가 이 퍼대기에 스쳐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탄생 자체는 해피 버스데이 투유가 아니에요. 언해피 버스데이 투유예요. 이게 그 탄생한 그 입장에서 바라본 생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생이 고통이에요. 이게 바로 고성제 중에 사성제 중에 고성제가 있죠. 그 중에서 생에서 그러니까 고할 때 사고 팔고 얘기하죠. 네 가지 고가 생로병의 네 가지 고통이 있는데 생의 고통이에요. 노예 고통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인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늙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죠. 또 하나가 성가파스님 말씀은 앉아 있다가 일어나려면은 얼마나 힘들어요. 늘 일어나는 모습 보세요. 나 좀 잡아줘 하시죠. 왜? 마치 나무 뿌리를 쥐어 뜯듯이 힘들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무 뿌리를 갖다 쥐어 뽑듯이 일어나는 자체가. 어린애들 젊은 사람들 일어났다 앉았다 마음대로 해요. 또 앉을 때에는 노인들이 앉을 때에는 마치 줄 끊어진 푸대처럼 흙부대가 줄 끊어진 것처럼 널브러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노예 고통이고 공사 고통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삶 자체 고통이에요. 삶 자체가 인간도 마찬가지고 그 밑에 짐승이건 그 다음에 모든 게 다 꽉 죠. 짐승 같은 경우도 이제 가축만 봐도 닭장 속에 닭을 보세요. 꼼짝 못하고서 모이만 먹어요. 모이만. 왜? 움직이면은 이 살이 빠지니까는 값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하게 해서 살만 찌우죠. 그래서 먹이만 먹고 알은 낳는데 다 뺏어가요. 어지간히 크니까는 목을 비틀어 죽여버려요. 이게 가축이에요. 그나마 죽을 때까지는 다른 무서운 동물의 위협을 안 받는 닭장 속의 닭이에요. 이 닭을 풀어놔서 숲속에 놓으면은 항상 공포에 떨고 살아요. 왜? 자기보다 무서운 이 늑대 같은 것들이 잡아먹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아요. 약육강식의 두려움 속에 살죠. 그래서 이 지임제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악유증은 말할 것도 없죠. 이게 유리계 속에서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하늘나라건 인간건 짐승이건 지옥이건 악이건. 그래서 사도에서는 이렇게 철저하게 출리심, 다시는 태어나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을 각인시키는 것이 중사도의 목적이다라고 얘기하죠. 이제 수행을 시작하는데 번뇌를 다 끊고서 위대한 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알아내는 거예요. 신통력이 열리고. 그래야지만 안 태어날 수가 있어요. 일반 사람들은 수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살을 해도 되나요? 자살하면은 어떤 악업에다가 자살한 악업까지 하려고 더 불행하게 태어나버려요. 자살한다고 문제 되는 게 아니에요. 또 태어나니까. 반드시 사람은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건 생명이건. 그러니까 불교의 목은 다시 태어나고 싶은 게 아니고 다시는 안 태어나고 싶은 것이 불교에서 지향하는 이게 중사도죠. 소승이죠. 그게 해리고 열반이죠. 이제 나는 겨우 윤회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수행을 해가지고. 근데 보니까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나의 가족들, 형제, 친척들 다 앞으로 지금은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내 생에 지옥, 악이 생 돌아다니면서 엄청난 고생을 할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아프죠? 그때 이제 자비심이 동하죠. 그러면서 사양사도로 가죠. 내가 나 혼자 도망간 것이 아니고 다시 와서 이분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이분들도 전부 다 다시 태어나지 않고 해탈의 길에 들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나죠. 이게 이제 바로 보리심이다. 보리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리심. 이 보리심도 내 친척이든지 친한 사람들, 친구 같은 경우는 보리심 잘 들어요. 내 저 사람 도와줘야 내 자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건 뭐 내 살보다 더 아껴요. 내 살보다. 그런데 남일 경우에는 별로 보리심이 안 나요. 그러니까 부처님 같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동생에 대한 보리심을 갖던 분이에요. 제가 이제 그 초기 불교 강의할 때 12살 때 연부수 밑에서 부처님이 벌레 쫙 먹히는 거 보고서 큰 슬픔 느꼈다는 얘기 드렸죠. 어린아이가 벌레 죽는 거 보고서 그 슬픔 느꼈다 하면 날 때부터 동해 대비심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부처님은 그 수행 안 하세요. 원래부터 돼 있었네. 근데 우리는 그게 원래부터 안 돼 있어요. 남의 나라에서 불행한 일이 벌어지면 쯧쯧쯧하고 그냥 대비 버려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모든 생명에 대해서 사람만이 아니고 모든 생명에 대해서 보리심이 나려면 그것도 수행을 해야 돼요. 무슨 수행이냐 하면은 바로 칠종인과법과 자타상환법이다 이라죠. 이것이 이제 칠종인과법이 그 보리심, 마음의 자비심을 갖다가 강화시키는 그런 훈련법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모든 생명체에 대해서 사람만이 아니고 바퀴벌레, 지렁이건 참새건 모든 생명은 다 전생에 한 번 이상은 나의 어머니였던 적이 있다 하는 사실을 자꾸 상기하는 거예요. 우리 전생이 수억 겁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생에 어머니가 있었어요. 근데 모든 생명의 어머니는 새의 어머니건, 새 어미건, 그 짐승 사자의 어미 사자건, 바퀴벌레, 어미 바퀴벌레건,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 자식에 대해서 애주는지 어떻게 돼요?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고, 이렇게 하면서 목숨을 바쳐서 키워요. 그 은혜가 어마어마하죠. 어떻게 돼요? 은혜 갚아야죠. 모든 생명에 전생에 날 어머니로서 나를 도와줬던 은혜를 내가 갚고야 말겠다. 은혜를 갚는 길은 이 생명체, 모든 생명체를 내가 제도하겠다. 보살행을 하면서 성불해가지고 나중에 다 구제하고 말겠다는 마음을 먹는 거죠. 이것이 바로 칠종인과법이에요. 1단계
걸쳐서 어머니는 사실 아는 거, 어머니 은혜를 생각하는 거 두 번째, 어머니 세 번째가 은혜를 갖고 말겠다. 그 다음에 이제 자비심 훈련 뭐 이런 식으로다가 일곱 개입니다. 또 하나가 자타상환법, 나와 남을 바꿔보기. 그죠? 저 생명 입장에서 생명체를 생각하는 거. 그러면 보리심이 강화가 되죠. 그래서 이것을 몇 달 몇년간 합니다. 몇 달 몇 년간을 갖다가. 이러면 철저히 자비심이 충만된 삶이 버려요. 사람이 개조가 돼요. 그리고 지금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런 과정들이 전체가 다 사택수에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택은 생각하는 거, 머리 굴리는 거예요. 생각 끊어지는 게 아니고. 보리도 찾아오면서는 쓰는 것은 참 중요하지만 그것은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것이다. 그것은 목표이지 수행의 도중에는 철저하게 생각을 이용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분별을 통해서 이게 전체가 다 분별을 통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근기일 경우도 책만 읽을 수 있으면은 말만 이해할 수 있으면 누구든지 수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보리도 삶의 수행이죠. 그래서 이렇게 힘이 개발이 되고 나면은 육바람일을 닦으면서 이제 보살로의 삶을 살게 되는데 육바람일의 제일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보시직의 인욕 정진 다음에 선정반야 있죠. 선정반야가 바로 쌍수할 때 선정과 해, 지혜입니다. 이걸 지관, 멈출지 볼 관자. 지가 뭡니까? 선정의 방법이죠. 그렇죠? 지, 관은 뭡니까? 지혜, 반을 얻는 방법이에요. 이것을 지는 사마타, 범어로, 이 관은 윗바사나 해가지고 두 분야를 갖다가 따로 나눠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타 하는 방법, 그러니까 마음을 멈추는 방법에 대해 한참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더서 관, 지혜를 닦는 방법을 한참 설명을 하죠. 이제 차전의 이 전체 수행 체계인데 마지막 사마타와 비파사나 지관 수행이죠. 정해 쌍수죠. 이럴 경우도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은 정해 쌍수를 함께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정부터 들어간다. 지부터 들어간다. 마음을 멈추는 것부터 먼저 하는 겁니다. 마음을 정화시켜서 가만히 고요히 가라앉히는 것부터 먼저 했다가 완전히 가라앉고 나서 마음이 혼침, 가라앉지 않고 보고 들뜨지도 않은 그런 경안의 상태, 가뿐한 상태가 됐을 때 그다음에 심일기성, 마음이 한 대상에 집중할 수 있을 때 그때 윗바사나 수행을 해요. 지혜 수행을 하는데 그 지혜의 내용은 바로 공에 대한 조망이다. 공성에 대해서. 근데 그걸 무엇을 통해서 하냐면은 제가 중관사상 얘기 때 말씀드렸던 그 중론의 가르침에 의거해서 공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 상사도까지의 수행이 어지간히 무익은 사람만이 밀교 수행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수행은 처음부터 상사도가 하면 절대 안 되고 누구든지 하사도부터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상사도의 마지막이 미분에 해당된다면은 앞에 하사도의 죽음에 대한 명상은 덧셈 곱셈 거예요. 우리가 미분학 문제를 풀려면 덧셈 곱셈부터 해야 되겠죠.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인수분해 풀고 이래야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미분을 수 있어요. 그렇듯이 불교 수행도 처음에 심성이 정화된 사람만이 나중에 선을 닦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지혜를 닦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종교적인 천재들, 나을 때부터 착한 사람, 나을 때부터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진도가 빨리 나가. 하사도부터 시작은 하지만은, 그렇지만 누구든지 반드시 하사도부터 들어갔다가 상사를 닦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런 체계가 바로 종교, 신앙으로서의 어떤 불교학 체계고 이것이 600년 동안의 티트를 지배한 아주 강력한 신앙인을 만들어낸 체계였고 이것이 바로 인도 불교 전체가 다 종합된 체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시중에 요약한 책들이 몇 개 나와 있는데, 초펠스님이라는 이제 편에 저하신 깨달음으로 가는 어떤 순서라는 책도 하나 있고요. 깨달음의 길이라는 책이 이제 달라이라마 강연집인데요. 이 체계를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부할 분들은 이 두 권의 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가 인불교 전체를 일단 뭐 사상사적으로 조망을 해봤고요. 마지막에는 그 티베트에 대한 티베트 이식된 인도교가 사절은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총 48번의 인도불교 사상과 역사 강의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애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